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여러분이 저에게 축복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회중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우리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기뻐하며 오늘 다 같이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지치고 힘들고 서러운 시간은 끝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시간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믿으니 오늘도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지난 시름을 잃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며 그분께만 기도하게 하시고 그분께만 노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112장입니다. 그 손에 비 받은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와다봐도다. 이 시간에 사도신경을 같이 읽으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죄의 용서와 우리 몸의 부활과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성도의 교제인 교회를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자막을 따라서 한 구절씩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합니다.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만에 가옵시다. 저 오요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하늘 보좌 비워두시고 유대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님을 오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고초당하시고 생명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저가 살아왔지만 때로는 힘들어 참 소리내어 울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인내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리며 너무나 지쳐 주저앉아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 손 내밀어 저들을 일으켜 주시고 다시 걷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돌이켜보면 어느 것 하나 주님이 인도하심이 아님이 없고 주님의 보살핌이 아닌 것 없는 지난 날들을 살아오면서도 저들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죄 가운데 거하였으며 연약하여 주님을 근심시키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저들에게 은혜 주셔서 날이 더하여지고 해가 더하여질수록 저들이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저들의 헌신의 분량이 많아지게 하시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구촌 곳곳에서 곳곳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온갖 박해를 받으며 생명을 잃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지구촌에 마음 놓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하루씩 올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땅에 세우신 수많은 교회들 위해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진정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교회를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리하여서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오늘날의 이 교회를 바로 세워가며 지난날의 그 영광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셨길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각자에 맞게 재능을 주시고 달란트들을 주셨는데 그들이 그 재능과 끼를 발휘하지 못하고 일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주신 그 끼와 아버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일터들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저들이 포기한 그것들을 다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옵기는 우리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비옵기는 우리 교회가 인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더 성장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방문하는 자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만 생각하고 성도만 생각하면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의 사랑을 나누며 주의 귀하신 뜻들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 주실 때에 우리에게 큰 감동이 있고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87쪽입니다. 신약 성경 87쪽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7절을 읽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아멘. 시온 그리고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믿으라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다시 오심을 기뻐하고 노래하고 우리의 기쁨을 주님 표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뻐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이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듣는 시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굉장히 놀란 게 있는데요. 오늘 우리 유치부 그리고 또 우리 초등부 아이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집중력 있게, 이렇게 조용하게, 아직까지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요, 우리 교회의 선생님들이 우리 유치부 아이들과 또 우리 초등부 아이들을 얼마나 예배 교육을 잘 시키고 어른들과 함께 앉아 있어도 아이들이 함께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아이들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 잘한다 해주시고 박수 한번 쳐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과 예배 드리는 게 사실은 흔하지 않잖아요. 최근에는 초등부는 초등부, 유치부는 유치부, 또 아이 엄마와 떨어지지 않은 우리 아이들은 아이들 데리고 모자실로 이렇게 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참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제 저녁에 보니까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모여가지고 아주 재밌게 놀고 있어요. 뭐 놀고 있네 뭐 이게 아니고요,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나의 10대 시절도 생각나고요. 그래서 나도 거기 앉아있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앉으면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아무런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그거 알기 때문에 잠깐만 보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중고등부에 올라갈 6학년들도 그 모임에 참석했대요. 그 중에 어떤 6학년 여학생은 가봐야 재미없을 거야, 나 안 갈 거야 했는데 가더라도 중간에 집에 돌아갈 거야 그랬는데 나중에 물으니까 집에 안 간대요. 계속 거기에 있겠대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오빠들도 있고 누나들도 있고 여학생들도 있고 남학생들도 있는데요. 거기다가 키 크고 잘생긴 구봉길 전사님이 그 노래를 진행해 주잖아요. 재산에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안 가고 싶죠. 그래서 성탄 전날에 밤을 꼴딱 세웁니다. 밤을 꼴딱 세웠으니까 오늘 11시 성탄 감사 예배는 참석할 수가 없지요.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해서 참석한 중고등학생들도 아예 고개를 숙이고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예배 시간에 머리 숙이고 잔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저도 저 나이 때 그랬거든요. 근데 목사를 했잖아요. 누가 압니까? 지금 머리 숙이고 자는 쟤들 중에 목사가 나올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시는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데 예수님 이야기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와 비슷한 분량으로 세례 요한의 출생을 같이 이야기해요. 세례 요한의 출생과 예수님의 탄생을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거든요. 예수님과 거의 같은 분량으로 세례 요한 한 번, 예수님 한 번, 세례 요한 한 번, 예수님 한 번 이런 식으로 교차해서 아기 세례 요한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세상에 나오는 것을 보여준다고요. 예수님과 비슷한 분량으로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길게 말씀하신다면,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이야기해 주어야 하는 사람이니까 여기에서 같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인천 상륙작전 아세요? 그 인천 상륙작전이 최근에 영화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았는데요. 그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 이랬답니다. 거의 불가능한 작전이죠. 사실은 그때 대구, 부산만 남은 거의 절체절명의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때 그 불가능한 작전을 성공시켜서 하마터면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는 것을 막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천 상륙작전은 아주 우리에게는 익숙한 유명한 작전이죠. 그런데 그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누군가 먼저 그 인천 지역으로 들어가서 정보를 빼오고 먼저 인천 상륙작전 그 전에 먼저 인천 앞바다 섬에 있는 등대불을 밝혀서 군함들이 인천 앞바다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들어간 사람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먼저 가서 등대로 바닷길을 비추지 않으면 인천에 상륙할 수가 없어요.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했다는 말은 먼저 가서 등대를 비춘 사람들이 성공했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걸어놓고 임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마치 인천 상륙작전 전에 먼저 들어가서 등대불을 밝혔던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가 오실 거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거라고 먼저 가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형편이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을 것 같은데요, 너무 어려우면요 그냥 포기해버려요. 너무 어려우면요 하나님과 더 멀어져 버려요. 우리에게 구원자가 어디 있냐고, 이런 형편에 하나님을 믿는 게 말이 되냐고,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이런 꼴로 살 수 있겠냐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자가 오신다고, 하나님이 위로하신다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자를 기다리도록 하는 역할을 이 세례 요한이 하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그 세례 요한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뭘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세례 요한이 저기에요, 저기 저분이에요 라고 가르치는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가르치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관심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으면요, 여러분, 교회에 적응하기 진짜 힘듭니다. 근데 어릴 때 교회에서, 아니면 부모님에게서, 아니면 존경하는 사람에게서 말씀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면요, 교회에 와서 말씀 듣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이미 한번 들었거든요. 세례 요한이 없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냥 지나치기가 쉬운데, 이미 세례 요한에게 한번 들었으니까 예수님 쳐다보기가 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요, 그런 세례 요한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먼저 나올 수 있게 되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만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는 그냥 인생이 태어나고 그냥 살고 그냥 시간 되면 죽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세례 요한이 나타나도록,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도록 그 아버지와 어머니,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겨우 세례 요한만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세례 요한 전에 사람들을, 세례 요한 전에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만지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툭 튀어나오는 줄 알지만, 어느 날 짠 하고 나타나는 줄 알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 사이에서 또 준비되는 한 사람이 나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름이 교계신문에 오르내리지도 않고 대단한 간증을 가지고 있어서 간증문 공모에 1등으로 선정될 만큼 그렇게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지시고 계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만지심과 은혜 속에서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튀어나오도록,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감당하는 자가 나오도록 해주신다고요. 그 사람이 내 아들일 수 있고 여러분의 딸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무너져가는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사용되는 사람이 어느 날 짠 하고 나타났다면 그 이면에, 그 이전에 그 사람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세례 요한만큼 유명하지는 않지만 정말 신문에 그 인생의 한 줄도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만져주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간 믿음의 흐름이 세례 요한에게 흘러가고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지 하나도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소소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하나님의 조그마한 그 위로, 하나님의 그 기이하신 인도하심이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다 연결되고 사용될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가 아무 의미 없이 나 혼자에게만 주신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누군가에게는 흘러가게 되고요. 그 누군가가 또 다른 믿음의 영향을 받아서, 또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영향을 받아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은 표관하게 사람들이 많이 알 수 있게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 바로 앞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가 별게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이루는데 사용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사람들이라고요. 세례 요한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례 요한 전에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 전에 꼭 있어야 되는 사람들일 거예요. 우리가 하는 수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인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앞에서 우리의 것을 내려놓는 그 헌신이 그냥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는 이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지금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있었고 그 세례 요한이 나오기 전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세례 요한 전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까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던, 관심 있게 쳐다보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세례 요한이에요. 아들을 출산했으니까 그 가족들, 친척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런데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거든요. 이 엘리사벳이 거의 할머니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되어서 낳은 아들이 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사실 이 엘리사벳과 남편 사가랴는 나이 많아서 늙을 때까지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얻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런 일이면 일주일 내내 잔치를 해도 모자랄 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기쁘게 얻은 아들의 이름을 지어야 하는데, 그래서 그때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엘리사벳이 말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렇게 말리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이름은 보통 아버지가 지었고요. 그 이름도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짓는 것이 그 당시 제사장 가문의 관례였습니다. 사가랴가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이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하는 겁니다. 집안에 그런 이름 가진 사람이 없는데 요한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요, 아버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아이의 아버지 사가랴는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거든요. 도대체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성소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보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사가랴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거라고 가르쳐줘요. 천사가 찾아온 것만으로도 놀라운데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기다리던 소식이었는데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나이가 많아 늙도록 아이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아이 없어도 그냥 우리끼리 잘 살자 하고 그냥 그동안 위로하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아내도 사가랴 자신도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는데 아들을 낳는다고 하니까요, 사가랴가요, 그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천사에게 그래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는데, 그렇게 나이가 많아졌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냐는 거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불가능하다고 천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가랴가 하나님을 가까이서 모시는 제사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 믿겠대요.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어느 술집에 불이 났는데 그 술집 주인이요, 목사님을 고발한 거예요. 목사님은 아니, 난 그 집에 불 낸 적도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술집 주인이요, 목사님 우리 가게 문 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그러니까 아니, 내가 기도했다고 그 집에 불이 나서 문을 닫을 수 있냐고, 말도 안 된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여러분, 술집 주인과 목사님 중에 누가 더 믿음 있는 사람 같아요? 목사님이 기도했으니 우리 가게가 문을 닫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술집 주인이 사실은 더 믿음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목사님이요, 내가 기도했다고 어떻게 그 가게가 문을 닫습니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가랴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인데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 하니까 안 믿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는 거죠. 그 불신앙,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는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가랴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일은 이루어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정말 하나님의 천사가 말하는 대로 사가랴는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믿지 못하는 사가랴를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상태에 들어가게 하셨는데요, 왜 사가랴를 말하지도 듣지도 못하는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을 제일 잘 믿겠지라고 하지만 정작 그 제사장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지 못합니다. 사실 그런 거 본 적이 없거든요.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일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할머니가 다 된 여인이 아이를 낳는다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말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못 믿는 거죠. 사람이 자기 경험에서 벗어나는 게 어렵거든요. 한계를 넘어서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믿지 못합니다. 그런 사가랴를 하나님께서는 침묵 가운데 들어가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는 고요 가운데 들어가게 하세요. 거기서 하나님을 다시 묵상하도록 하십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나서는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든 세상의 소리, 모든 세상의 언어들을 다 차단시켜 버리시고 하나님만을 묵상하도록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사가랴가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이해해 주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침묵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먼저 다루고 계세요? 그 아버지 사가랴예요. 사가랴는 왜 나를 듣지도 못하게 하고 말도 못하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장애를 가지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사가랴는 자신의 형편, 장애를 가지게 된 그 형편을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왜 안타까워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보았거든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사가랴가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불편하기는 하지만 바로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기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고 나에게 이렇게 하시나라고 기다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사람은 자신의 불편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어렵고 불편한 것이 하나님을 더 잘 보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이 불편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문제가 없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만 자랐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애타게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려움이 닥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움 때문에 세상의 모든 소리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돼요. 그제 관심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에게 찾아오는 그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에 다시 귀를 기울이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람의 허탄한 자랑을 멈추고 침묵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거죠. 사가랴가 침묵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일로 우리가 침묵하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아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전히 불편한 형편 가운데 있다면 그 불편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온갖 소리는 듣지 못하는 사람, 그렇지만 하나님의 소리는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사가랴를 침묵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0개월 동안 사가랴는 정말 끝없는 침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묵상하는 거죠. 그리고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들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가랴를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묵상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이에요. 엘리사벳에게서 태어난 아이 이름을 짓는데 사가랴라고 하려고 했다가 엘리사벳이 이름을 아니에요, 요한이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지도 듣지도 못하는 그 아버지 사가랴에게 손짓 발짓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이름 뭐라고 어떻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손짓 발짓으로 이름 지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가랴도 그 아이 이름을 이제 글로 써주는데 요한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지 못했던 사가랴가 깊은 묵상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니까요,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그 열린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64절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깊은 묵상, 하나님을 깊이 들여다본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래서 깊은 묵상 가운데 흘러나온 찬송을 들으면요,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어제 이야기에 있는 콘서트를 참석해 보신 분들은 들으셨죠? 안민장로님 찬송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60평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나오는 찬송이니까요, 울림이 있어요. 그 찬송의 하나님께, 그 찬송송의 하나님께 같이 이끌려 들어가는 거죠. 노래를 잘해서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랜 세월 신앙으로 살아오신 할아버지, 할머니 찬송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 찬송에요, 그분들의 인생이 담겨 있고 신앙 고백이 담겨 있어요. 눈물 골짜기를 다 지나오고 나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데 그 찬송 속에는 그분들의 사연이 숨겨져 있고 그 사연 속에서도 끝까지 지켜왔던 신앙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힘들었던 세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그 인생의 묵상이 거기에 담겨 있는데요, 그 찬송을 들으면요, 그냥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요. 깊은 묵상은 그 다음 찬송으로 흘러나오기 마련입니다. 깊은 묵상 속에 다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필연적으로 그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런 존재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준비시키시는데 그 세례 요한이 오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만지시고 준비시키시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세례 요한이 나오고 그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안내할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전의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꼭 있어야 되는 사람들,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먼저 가서 등대빛을 비추어야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인생을 하나씩 만지시고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오늘 단지 그 중에 한 사람만 사가랴만 본 겁니다. 여기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위해서 있어야 할 사람들을 다 만지시고 인도하셨을 거예요. 우리 각자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갑작스런 장애를 만나서 긴 침묵 가운데 들어가기도 하시지만
그 긴 장애와 침묵이 묵상이 되어서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이 따라할 수 없는, 따라 부를 수 없는 깊은 찬송을 부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세례 요한이 나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는 날에 오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어야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 그 세례 요한이 오도록 돕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인생이 의미 있음을, 우리 인생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의 찬송을 불러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떤 때에 저희들은 세례 요한처럼 쓰임받지 못했다고, 유명한 사람 되지 못했다고, 대단한 인생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가끔씩은 속상하고, 가끔씩은 스스로 열등감을 느끼고, 가끔씩은 내 인생 의미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 앞에 와야 하는 사람, 그 세례 요한, 또 그 세례 요한 앞에 있었던 그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것을 보면서, 주님, 사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인생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꼭 있어야 하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우리 각자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각자를 만지심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또 한 사람을 세워가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필요하다면 우리가 긴 침묵 가운데도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필요하다면 우리를 불편하게도 하셔서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아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들여다보고 우리의 깊은 묵상 가운데서 우리만이 부를 수 있는 찬송, 나의 찬송, 우리 인생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찬송하지만 주께서, 우리가 주 앞에 다 섰을 때에는,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하나님께 부를 나의 찬송을 가지고 주 앞에 불러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115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그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헌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절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있어서 주 앞에 감사해야 되는 줄 알아서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 앞에 예물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장과 그들의 관계 속에 주님께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주 앞에 드리는 인생에게 주께서 어떻게 채우시는지를 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주 앞에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주의 종들에게 주님, 어렵고 힘든 시간 지나가게 하시고 잘 버티게 하시고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눈물 나는 시간들이 끝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긴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인생의 찬송을 부를 줄로 아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와 위로하심이 주께서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준비시키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있어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자신의 찬송을 부를 준비를 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